이 시간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1면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있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한 사람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항상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부를 했죠. 상대적인 이제 자기 의의 기준에서 자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했었지만 결국에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린 사건이에요. 왜 이 사람이 영생의 길목에서 돌아갔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그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두 번째를 다룰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영생의 길목에서 되돌아갔느냐?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재물로 인해서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이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 재물을 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생의 문제는 그렇게 절실하게 구했지만 실상은 재물에 더 연연했던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그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의 그 길목을 앞두고 되돌아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과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실로 뭘 꿰맬 때 그 바늘기 혹시 보셨습니까? 네,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바늘기는 엄청 작고 좁죠. 할머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바늘기로 실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거를 못하면 이제 할머니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작고 좁은 게 바늘기죠. 근데 그 바늘기에 낙타가 통과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렵다라기보다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아주 단언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물을 중하게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대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대조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앞에 부자와 어떻습니까?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부자는 자기 재물을 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죠.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그때 사건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육지에다가 배도 놓고 잡은 물고기도 그대로 두고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주저하는 게 없었어요.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이제 레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로서 가진 모든 것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이 더 소중한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합니까? 한번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30절 맨 마지막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내세의 영생이 주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재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걸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과 29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것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재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도 말씀하셨어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까지도 버릴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의 특징이 뭘까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뭐를 말합니까? 가족을 말하는 거죠. 재산, 그리고 또 뭐예요? 가족까지도 버리고 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재산 그리고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재산과 소중한 가족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당장이라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당장이라도 지금 바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모든 재산을 팔고 가족과 다 인연을 끊어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에 더 가치 있게 여기냐 하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보시다시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걸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족도 재산도 모든 걸 다 미워하고 불태워버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야말로 참된 제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죠.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을 좀 해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요 가족에게서 미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미움받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도 미움을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족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지금도요, 교회 다니는 것을 인해서 그것만으로 반대를 감수하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한 편이에요. 뭐 교회 나간다고, 교회로 산다고, 뭐 부모님이 밥을 안 주거나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해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교회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족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친구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 간에 뭐 어떻게 될 거다? 불화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가족 간에 불화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가까운 가족에게마저 미움받고 반대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가족만이 아닐 겁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넘어서 어쩌면은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여자친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무엇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제하고 남는 시간에 주일에 예배하며 교제하며 교회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살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산과 관련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걸로 이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더 많이 벌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게 얘기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재산일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헌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기꺼이 뭐를 내죠? 헌금을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하죠. 그렇죠? 10분의 1도 냅니다. 주일 헌금도 해요. 여러분, 그거 재산에 있어서 큰 손해 아닌가요? 10분의 2를 낸다니까요. 이거저거 합치면요, 제가 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10분의 2까지도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로 살지만 않았다면은 아마 1년에 모으는 돈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고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니까 미혹을 받아서 어디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의 유혹이 강력해서 탐심으로 재물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 대신 재물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부자임에도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부자일수록 돈을 따라가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이 그만큼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소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꼭 가난해지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참된 제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가 받게 될 복을 말씀을 해주세요.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받지만 내세에 뭘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영생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이거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것만 받지는 않아요. 현세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받게 되냐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그러니까 가족과 재산을 몇 배로 받느냐? 100배로 받을 거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이 언제 받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랄게요. 30절 말씀에 이게 내세에 주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100배의 복이 언제 주어집니까? 현세에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100배의 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배의 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자로 수많은 가족을 얻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몇 명이세요? 집에서는 뭐 혼자나 아니면 두어 명이지만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가 수십 명이 되죠.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가족보다 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돌보고 가족이 돼서 가진 것을 나누기 때문에 현세에서 이미 가족을 100배나 받았다라는 말씀을 교회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위에는요, 어린 식구들이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데 정말 귀엽고 이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 엄마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어림잡아도 아마 교회 엄마가 한 2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안아보려고 하면은 아마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어머니가 많아요. 여러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로 서로 나누죠. 아니면 내가 가진 은사로 서로가 섬김으로써 우리가 100배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오갈 때 좀 보니까 이제 좋은 차를 타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좋은 차를 딱 타고 오는데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이제 뒷문이 딱 열리면서 아, 더워 하면서 이렇게 좀 내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차를 타고 오가면서 이제 앞에서 다 운전도 해주더라고요. 운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뒷자리에서는 아주 편하게 쉬면서 오는 것들을 제가 이제 멀리서 봤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차마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뒷자리에서 잠도 잘 수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더울까봐 이제 앞에서 에어컨도 틀어주고 뭐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음악까지도 틀어줬을 겁니다. 이것처럼 제가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 교회로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나는 차 하나 없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우리 교회 지체로 말미암아 누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의 은사로 섬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자신의 은사로 섬겨주니까 100명만 있어도 몇 배의 복을 받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된 거죠? 교회로 성취됐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뭐가 더 이익입니까? 뭐가 더 이익입니까? 예수님을 최우선과 가치를 두고 따를 때 재산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현세에서 100배로 받고 내세에는 영생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부자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재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지만 재물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누릴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릴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우리가 버리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며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기를 바랄게요. 버리는 것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익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도 교회로 큰 복을 누릴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최우선과 가치를 두고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